예, 우리 계속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 결국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식의 우리의 좀 뿌리 깊은 습성을 창세기가 그렇게 태초의 이야기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그 패턴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기어코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판단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 깊게 자꾸 있다. 근데 이 판단함으로부터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 결국 자꾸 따지고 남 탓하고 이러는 습성이 생긴 다음부터 생긴 감정이 있다. 기억하세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그 박사가 한 말 중에 인간의 여러 감정들, 의식 수준을 그 빛의 밝기로 나눠봤는데, 이제 저 높은 쪽에 있는 게 이제 사랑, 용서 이런 거고,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어두운 거죠.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감정 중에 뭐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낮은 거가 뭐냐? 수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할 때 막 화를 내고 직접적으로 욕을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의 뭘 자극하나요? 그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직접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그냥 비아냥거렸다라고 해서 약한 공격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공격일 수 있어요. 수치심을 건드리는 게. 아무튼 이 수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혼나야 돼. 나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그때 느끼는 게 수치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수치심을 계속 느낄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게 되게 근원적인 감정이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뭐에 주의해야 된다?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 따지면서 단죄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에 제가 벌써 한 3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되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셨다니 우리 간성제일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저는 여러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깨닫는 게 20대 후반에서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면서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여러분 같은 기독교 개신교다라고 하지만 장로교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만 200개가 넘는 3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신앙의 스펙트럼이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주의여가지고 교회마다 신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나마 교단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단을 나누는 거를 그게 뭐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게 뭐 이 교단이 최고야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그 교단이 지키는 양보하지 못하는 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울타리가 돼요. 근데 그 교단 내에서도 요즘 한국 교회는
같은 교단이라고 해서 또 내용이 꼭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반대인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렇게 보통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는 단죄하는 게 흔한 경우가 많아요. 너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라면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 수치심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헌금하거나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말이야. 뭐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동기로 하는 거. 이런 동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 훌륭해 보이는 행실을 했어도 그 동기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동기들은,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들은 그게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일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차라리 건강해, 솔직해. 그리고 솔직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계속 내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건 병이 든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선악 이분법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선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선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악한 것에 대해서 혹은 그 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착하게 안 살아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은 건강한 선이 아니다. 좀 이럴 땐 조심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하지 않은 것이 좋아 보이면서 방치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비난하는 마음으로, 악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내 선을 좀 더, 내 선한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조금 뒤로 하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주변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목사님 자제분 있으신가? 심심치 않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자제분들 중에 삐뚤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총각 시절에 연애하려고 추파를 던졌던 분에게 제가 차였던 이유가 제가 목사여서 그분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여서 차였는데 왜 차였냐? 이분이 직업이 상담가인데 상담 받으러 오는 내담자 중에 그렇게 목사님의 와이프나 아내나 자제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랑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목사님은 집에 가서 뭐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안 가요. 모르셨나? 이슬만 먹고 살고. 참이슬은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위치 제가 내가 이게 목사하기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감정 노동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 친절을 쥐어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오셨어요. 이거 해야 되잖아. 오늘 뭐 방금 전까지는 아내랑 싸우고 와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이제 친절하게, 이 친절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음에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잖아요. 감정이 이쪽 끝에서 바로 이쪽 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쥐어짜서 하는 선은 어떻게 되냐면 불균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차라리 뭐 그 정도는 준수해. 막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다.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선을 추구하고 악은 나쁜 거.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난주에 왜 예배 빠지셨어요? 하고 이제 막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지. 그러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다다다 했다. 이렇게 남을 뭔가 선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선을 강조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보통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목사인데 가정폭력을 한다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이스하게 표현한 걸지도 몰라요. 굉장히 선한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보다 악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라고 밖에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심리 현상 중에 내 마음의 이 여러 그 설명 중에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랄까? 뭐 빛이 셀수록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냥 다 껌껌하니까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빛이 쫙 비치면 여기에 그림자가 쫙 생기죠. 요렇다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 없지만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선을 행동하면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선을 행동하는 거면 동기도 자연스럽고 그러면 그런 거에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근데 억지스럽게 쥐어짜서 선을 강요해서 하게 되면 그때 마음의 한켠에 그림자가 생겨요. 소위 이거예요. 그 공을 꽉 누르면 이쪽으로 누르는 힘이 생기면 공에는 뭐가 생기나요? 그 이게 보이진 않지만 반대로 이만큼 누른 힘만큼 공도 이런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손을 딱 치우면 탱 하고 튀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누르지 않았으면 공을 치웠을 때 튀어 오르지도 않죠. 딱 요거예요. 내가 강제적으로 누른 만큼 마음을 이 힘이 사라졌을 때 누르는 힘이 이 밀어내는 힘보다 약해지거나 사라졌을 때 튀어오르는 거예요. 얼만큼 튀어오를까요? 내가 누른 만큼이에요. 이거예요. 선을 강조한다면서 강요할 때 억지스럽게 그걸 할 때 반드시 마음에도 그 반발하는 힘이 반드시 생긴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설이에요. 정설. 이견이 없어요. 심리학자 중. 뭐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 개념은. 그 마음에 그림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될 때, 그리고 그게 부자연스러울 때, 억지스러울 때, 반발하는 힘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튀어오른다. 튀어오르는 게 어떻게 튀어오르냐면 반대쪽이 나는 이쪽이 오른 방향이야 라고 했는데 튀어오르는 건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르니까 악으로 튀어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뭐 일탈하고 오토바이 타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러는 거가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고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그 사회가 만약에
이거는 너 잘못된 거야 라면서 단죄하는 방식으로 그걸 대하면 반드시 그거는 반발하는 힘이 있고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집단적으로. 실은 담배가 뭐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 중에 진짜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주님 감사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끊고 싶어해요. 왜냐면 이 건강에 안 좋은 거를 느끼니까 끊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게 중독의 문제여서 이게 어려운 거지 원치 않아.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 호기심에 다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대한 거를 너 이 자식아 누가 교회에서 담배 피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걸 혼내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수치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격에 따라 좀 반응이 다르지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거 하면 안 되구나 하고 깨갱하면서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담배 피는 애들을 그렇게 단죄하면서 저도 그 한쪽 편에 서서 같이 단죄하고 있었죠. 근데 성격이 이제 뭐 자기 주장 강한 아이들은 반발심에 팍 튀어올라서 뭐 어때 하면서 이제 막 대드는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저같이 소심한 학생은 어떻게 될까? 그게 그럼 잘 눌려질까? 잘 눌려질까?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자는 차곡차곡 쌓일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힘이 더 응축돼. 그래서 결국에 반드시 터져나가요. 어디로 터져나가냐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일상 중에 내가 내면이 약해졌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어떤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여려지잖아요. 그때 엉뚱한 데로 빵 터져요. 그냥 뭐 이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괜히 애한테 바바바박 터트리는 것도 이게 옆구리 터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직장에서 쌓인 게 집에 와서 터트리는 거예요. 집에서 난 옳은 말을 했어. 야, 너 왜 씻으라는데 안 씻어? 나는 옳은 말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내 내면이 억눌려 있고 불행하다 보니까 이게 불행하는 방식, 함께 불행하는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이렇게 억지스러운 선과 오름은 반드시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 옆구리 터지듯이 내 삶에서 터져 나온다. 애한테 다다다다 하는 거는 또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그냥 잔소리하는 거는 비교적 수월한 경우에 속해요. 갑자기 내 인생에 우울감이 확 찾아와서 일상이 힘들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화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요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막 가는 데마다 막 내가 싸움을 걸고 있다든가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림자가 진짜 크게 터지는 경우에 더 극단적으로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우울감으로 오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3주 동안 선악에 대해서 우리 다르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큰 일이고 되게 수준 높은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제 자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림자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게 설명은 잘 안 되는 나의 행동들, 나의 불행의 패턴들, 자꾸 반복되는 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불행해. 차라리 내가 대놓고 나쁜 짓을 해서 불행하면 인과응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면 설명이라도 되지.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고 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억눌러 가면서 살았는데 남은 결과는 불행한 마음과 우울감 뿐일 때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림자인 겁니다.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자꾸 강요하는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수요 모임과 우리 한 달에 한 번 영성 모임과 이거를 제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냐? 아니에요.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수요 모임 꼭 오세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 좋은 거를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이거 좀 교감했어야 되는데 전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 그거는 반발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계속 권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주세요. 요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야 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했어도 이 사회가 이 나이 때는 요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일단 대학을 가야지 그다음에 취업을 잘해야지 이제 뭐 돈 모아야지 집 구해야지 이제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중에 틀린 말은 없지만 해야지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결국엔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사랑한다면 해야 해라는 말보다는 그가 하고 싶게끔 내가 도와주는 거. 그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저는 그냥 퉁쳐서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좋은 교육의 패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제 해야 했던 거 일단 털어내고 해야 해서 했던 거 좀 털어내고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서 하는 기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잘 모르겠네. 좀 알고 싶은데 해서 읽는 성경이면 좋다. 다만 우리의 습관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안 하는 또 이런 게으름의 습관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살짝 밀어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살짝 밀어주는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를 혼자 하면 자꾸 게을러지고 안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자발적으로 내가 벌금을 물고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역끼리는 한번 이런 거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좋다. 다만 억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무의식 그리고 이게 그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성경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라 이런 표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럴 때 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악의 반대말로서 막 비난하고 막 이런 강요된 선 이런 수준의 선이 아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걸 넘어서는 선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반대말이 없는 선, 완전한 선, 온전한 선 이렇게 제가 말을 붙였잖아요. 그렇게 정의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여기 악을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히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서 억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선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러면 좀 다르게 읽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욕망. 우리 비폭력 대화 이렇게 계속
책을 읽거나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셨거나 같이 수요 모임에서 하셨던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욕망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대하는 면이 있다 그랬죠. 그냥 무조건 욕망은 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금욕적이고 청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되게 높은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20대 중반까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위인전을 보면 청빈하고 자기 거 다 내어준 사람들 착한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냐면 그럼 내가 조금 가지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늘 뭐랄까 5,000원짜리 밥 먹다가 오늘은 조금 더 비싼 거 먹고 싶은데 그 조금 비싼 거 먹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청빈한 게 좋은 거다라고 그걸 믿고 살다 보니까 반대로 조금이라도 좀 내가 돈을 쓰면 그걸 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것도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돈은 정확하게 쓰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잘 쓴다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곳에 그 돈이 갈 줄도 알고 동시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돈을 기꺼이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건강한 돈 쓰기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 결을 그 선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기만 하면 반드시 튀어오른다. 그래서 사춘기는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저 세대 때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다 그랬어요. 요즘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때부터 와요. 다 엄마들 고개 끄덕이고 목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저는 사춘기가 언제 왔냐면 저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대학교 때 왔어요. 왜냐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억누르면서 살았거든요. 또래에 비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진짜 교회 가는 길에 내 친구들은 다 오락실로 빠졌는데 나는 교회 가고 나도 오락실 가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욕망을 누르기만 하면 이게 반드시 터지는데 이게 차라리 어렸을 때 터지면 수업료를 적게 내요. 근데 만약에 중년이 돼서 이게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크고 작게 터지기도 해요. 중년에 맞이하는 사춘기는 이게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힘이 세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억눌러야 했던 게 많잖아요. 터지는 건 당연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대적으로 요즘 애들 버릇도 없고 자기주장 강하고 벌써 초등학생이 떡잎이 노랗고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다만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결을 맞추는 이 방식을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실은 처음부터 그 옛날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존중받으면서 그 욕망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웠었어야 된 거예요. 다만 그런 어른은 사실 찾기가 힘들죠. 저도 아직도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주제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맞을까 싶을 역풍도 한번 저도 맞아봤어요. 근데 다만 이런 길이 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이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좁은 길인 거예요. 선한 길. 넓어요. 무협지와 SF 영화들만 봐도 권선징악해서 선한 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드라마 봐도 선한 거 쫙 나오죠. 악한 길 넓어요. 이게 악한 길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선도 많이 보고 악도 많이 봤어. 근데 그 사이 길, 선만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선악을 비난하거나 우스대지 않고 그냥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추구하는 선. 악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으면서 악에 대해서 깨어서 이렇게 대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 악을 보면서 가는 그 길. 이거 어떻게 가는 길이야? 이게 입구가 어디야? 이거는 들어선 줄 알았는데도 금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좁은 길이에요. 이거 좁은 문 맞아요. 근데 이 길을 누가 가셨냐면 주님이 가신 거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선만 갔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이 나를 모함해서 죽인 저놈의 새끼들 다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죽어버려라. 너 내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우리 아빠 하나님인데 어디 한번 지옥의 영벌 속에 영원히 고통스러워 봐라 라고 저주의 말을 십자가 위에서 막 퍼부었을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선이었다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길은 진짜 좁은 길이에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요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다만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말고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3절 14절을 읽었던 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용서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은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사랑과도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죠, 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의 사랑을 줄게. 예요. 우리는 부부의 사이도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연인의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직 신의 영역의 이런 사랑일 때 쓰셔야 돼요. 자, 14절. 그래서 13절은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나 설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선악을 넘어서는 선이라는 거는 이게 말도 못 알아들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방식은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근데 이어서 읽으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저기 위에서부터 읽었어야 되는
네, 제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자, 이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 12절 마저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포인트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쉬워. 그리고 입구는 겨우 찾았는데 가다가도 또 선 따지고 악 단죄하고, 아니면 나조차 그 선에 못 들어가서 나 자신을 단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꾸 그 상태로 가다가, 그러니까 가다가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좁은 길을 가기 어려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좁은 길은 세상도 잘 몰라서 세상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아듣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가고 싶은데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께 우리 여쭙자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무슨 어려운 일인가? 아니에요. 잠깐 멈추고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되네요. 아직도 남을 탓하고 있네요. 아니면 제 자신을 그렇게 제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성령님, 하지만 이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건 압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나도 비난하지 말고 남도 비난하지 말고, 제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딱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놓아버리세요. 아이, 그런다고 뭐 일이 일어나나? 예,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한마디 여러 번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꾸 내 마음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그냥 그때마다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 그냥 짧게도 말해줬고 길게도 말해줬고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들으세요. 대신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지?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설교 다시 들으세요. 맞다, 이런 거였지. 저도 이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어요. 책도 여러 권 읽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연습해서 이게 저기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자꾸 마음에 두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쉽게 말씀드려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좁은 길은 탓하지 않는 길이다, 이거예요. 탓하지 않는 길. 남을 탓하지도 않고 나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길. 근데 이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한다?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막 성령이 어떤 막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되게 열심히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꿈자리가 변해요. 진짜 직접적으로 꿈의 내용이 변해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뭔가 달라져요. 내가 탓하는 것을 자꾸 멈추기만 해도.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거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뺑글뺑글 이렇게 팽이가 돌듯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어지럽게. 저는 비유컨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침묵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이 너무 좁고 우리에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중간에 길을 잃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도 탓하지 않을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됨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